여러분이 그렇게 엄마로 또 그렇게 아내로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엄마를 생각하며 엄마의 말을 생각하며 엄마의 시선과 또 엄마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게 엄마의 상담이고 상담하는 엄마입니다. 나는 엄마만 생각하면 더 불안해. 엄마만 보면 더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의 상담이라고 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상담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지만 나도 불안하지만 나도 두렵지만 나도 우울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때문에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 같은 이야기고 제가 처음에 4월의 주제를 잡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그런 참 좋은 사람, 그러니까 참 좋은 엄마, 참 좋은 아빠 이러기 전에 참 좋은 크리스찬 되기 전에 참 좋은 사람 되십시오.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지 않지만 넉넉하게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게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 제목입니다.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 흔들려 본 적이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만큼 흔들려 본 사람 있을까요? 직업을 몇 번을 바꿨고 망했다 살았다 했고 뭐 이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 뭐든지 갑자기의 일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렸기 때문에 더 견고한 꽃이 된다는 거예요. 온실에서만 흔들리지 비바람 없이 피는 꽃은요,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박 하나만 떨어져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흔들려 본 꽃은 그 꽃잎은 또 줄기는 웬만한 흔들림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상담 마치면서 요동하지 않는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넌 좀 무거워서 요동하지는 않을 것 같네. 자,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네. 자, 너무 좋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또 요동하지 않을 엄마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기대돼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맞았는데 그 본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울증하고 이 본문하고 연결하고 싶습니다. 좀 길어요. 긴 이유는 여러분이 이 본문만 읽으셔도 모든 내용이 알기 때문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본문 35절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의 뒷부분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뒤에 것까지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쭉 저랑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전혀 우울이라는 단어와 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도 않는 본문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들이 뭐가 우울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좀 무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보다는 오늘은 우울과 또는 우울한 마음과 우울증과 화해하기, 잘 지내는 거예요. 내가 금방 낫지 않습니다. 또 금방 뭔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금방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우울과 화해를 하면 이 우울과 다르게 갈 수 있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우울을 통해서 우울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하나님, 우울이 아니었으면 못 경험할 부활의 생명, 우울이 아니었으면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바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 검은 보자기예요. 안 보고 싶고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검은 보자기를 풀러보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처럼 우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언가 화해하고 같이 잘 갔더니 와, 우울하지 않았던 사람과는 다른 깊은 내면의 나와 깊은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인생의 내 삶의 시간을 다르게 깊은 눈으로, 깊은 마음으로,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꽃 하나가 피어도 너무 아름답고 옆에 사람이 웃어줘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과 친해짐으로 인하여, 이 화해하고 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 또 진짜 시선, 또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과 계속 자기가 뜻한 대로만 됐던 사람들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깊은 어떤 우울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달라요. 저는 암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암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지난번 수원 온누리에 왔을 때가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왔을 때예요. 목 상태가 이 정도였어요. 요즘 목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정도였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다모아 프라자에 있을 때 여성도들이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우리 정권사님이 여기 계시면 정권사님 카페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와 있는 게 참 너무 좋다.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성도도 작았죠. 그래서 권사님하고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냥 권사님이 꼭 친정 엄마같이 제가 쭈루룩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암이라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 왔다면 여기 왜 이래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여기 왜 이래요? 여기 무슨 상가에서 예배를 드려요? 라든지 여기 성도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요? 라든지 저의 건방진 시선과 양재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건방진 판단들로 인하여 모든 게 다 초라해 버리고 모든 게 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깊은 시선으로 수원 온누리교회를 보게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6년 있다가 양재로 다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달라졌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암 끝난 이후에 저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울이나 암이나 지금 이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깊은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뭔가 천지개벽할 줄 알았고 정말 잘 살게 될 줄 알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인생 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거보다 깊은 상실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까요? 우울의 원인은 깊은 상실입니다. 돈을 상실했던, 사람을 상실했던, 희망을 상실했던, 건강을 상실했던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상실, 그것으로 인한 좌절, 그것으로 인한 절망이 우울이에요. 그걸 견디기 어려우니까 우울이라는 어떤 보호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우울하지 않으면 아마 물에서 뛰어내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이 어떻게 보면 피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피해 있으면 빨리 그 일들을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듯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처음에는 우울로 피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착되어 있고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 없고 좌절과 절망과 상실이 넌 끝났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의 모든 것들을 아무 작동도 할 수 없게 내 손발을 꽁꽁 내 마음을 생각을 영적인 것들을 묶어놓는 게 우울입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 그랬죠. 그걸 경험했을지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의 길을 가라. 이게 내 삶이다. 이것도 나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우울이 있는 게 나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울이 곧 난가요? 아니에요. 나의 한 부분일 뿐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가라. 세 번째, 다르게 봐라. 깊이 봤더니 여전히 희망이고 여전히 빛나는 게 있더라. 이 소경된 자 이야기하면서 세 번을 보라고 얘기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깊이 보니 자세히 보니 여전히 빛이다. 이걸 보게 되는 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또 무슨 얘기를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운동 경기를 하다가 작전 타임, 코치나 감독이 작전 타임을 겁니다. 그러면 스탑 하고 쉬면서 작전 타임 계획을 세우죠. 우울이든 우울증이든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작전 타임이에요. 쭉 가던 인생에 뭔가 블로킹이 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작전 타임. 머물면서 그 다음을 어떻게 이 길을 갈지,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주님하고 연결할지, 이게 작전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울증 환자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해요. 우울한 사람을, 증세이죠. 우울한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하고 연결해 줘야 될지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은 옆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힘들었겠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 데 비해서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도 부모도 상담가도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울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울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누군가가 수고해주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분의 수고에 맞는 나의 수고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떠납니다. 그러면 떠나면 이 사람은 이제 그것 봐, 나에겐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서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옆에 있어 줄지, 또 내가 지금 우울하다면 나는 어떻게 의지를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머물러 섰어요. 지금 인생이 스탑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답해 주려고 머무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슬픈 빛을 떠나 거의 막 정말 죽음 얼굴이에요.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이 얼굴에 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러죠. 표정부터 바꾸자. 마음이 좋아야 표정이 바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표정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어요. 자,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우울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딜 가고 있냐면 그 우울하게 만든 슬픈 빛을 띠게 된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엠마오로 간다는 건 다시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죽고 이 상황에서 피해 달아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달아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억눌러 놓는 거거든요. 아니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눌러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왜 슬퍼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뭔데? 너네들을 슬프게 한 게 뭔데? 결국 왜 슬픈지, 왜 우울한지, 왜 낙심, 절망, 상실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모르냐? 지금 내가 이래서 힘들다. 너 왜 그걸 몰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 몰라? 얘기합니다. 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으세요.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났잖아. 이러지도 않으세요. 일단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왜 슬픈지, 왜 우울한지를 다 말하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해석,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묶여 있어요. 대부분은. 그건 다 내가 만든 생각, 내가 이럴 것이라는 추측, 내가 이래서 죽을 것 같다라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인식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걸 아이에게 너 말이 되는 생각을 해라, 말이 되는 말을 해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속이 터져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지금 내가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들으세요. 왜요? 우울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 내 믿음에.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나 이걸로 끝났다. 이걸로 우리 아이 희망 없다. 우리 가정 답 없다. 이런 어떤 쓸데없는 사단이 뿌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들으시고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우울증 환자가, 세상의 언어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상담실을 갔거나 치료사를 갔을 때 우울합니다 라고 만약에 우울 척도를 검사해서 나오면 첫 번째 상담 기법이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담에 있는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인지치료라는 단어 말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인지치료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어떤 한 사람,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빨간 옷을 보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막 화를 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옷을 입지도 못하게 하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혐오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싫어해요. 빨간 옷이네. 네, 그 사람 없는 게 다행이네. 자,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빨간 옷을 입은 날 자기에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 뒤로 이게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빨간색 재수 없다. 빨간색 입은 사람 나쁘다까지 확장돼서 이제는 빨강만 보여도 회피하고 움츠러들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작은 인식입니다. 그냥 자기의 그냥 편협된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생각 속에 그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인지예요. 이 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최 씨의, 강 씨의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다. 뭐 이런 사람은 어떻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여러분의 굉장히 선택과 판단을 좌우하는데, 지금 이 엠마오 제자에게, 가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울의 첫 번째 치료예요.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 듣고 얘네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우울의 제일 첫 번째가 인지치료. 내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우울하다면,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면, 또 아니면 지금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인식,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 아니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확신이 있어. 나는 옳아. 내 생각은 맞아.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려도. 아니니 하나님 말씀도 틀리대. 이것도 못 믿어. 이건 말씀이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을 들이대지 마세요. 이건 성경이고요. 내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라고 그 지나친 확신과 신뢰, 그걸 조금만 하나님에게,
조금만 말씀에게만 옮겨도 달라질 텐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은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이 해석에 따라,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어떤 사람은 죽었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석하는 일, 생각하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 독일 나치들이 수용소에 사람을 가뒀어요. 근데 그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군이 와서 어떤 사람을 가스 수용실로 끌고 가나 가만히 봤더니 나 죽었다.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좌절한 사람을 딱 보고 그런 사람만 뽑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을 주워서 자기 얼굴을 부립니다. 홍조를 띠게 빨갛게 삶의 희망과 생기가 있게 보이게 돌로 자기 얼굴을 긁어요. 근데 끝내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우울에 상담에 굉장한 요법을 말하는데 의미 요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나치가 모든 걸 다 뺏어갔다. 내 이름도 뺏어갔다. 나는 번호일 뿐이에요. 그 사람 번호가 110 뭐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그 번호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뺏어갔다. 그런데 단 하나 그들도 뺏을 수 없는 게 있었다.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는 뺏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이 사람 책을 읽는데 제가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맞아. 사단은, 어둠은 또는 현실의 문제는 나한테 그럴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태도는 나치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나와서 이 의미요법을 얘기해서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상담에 굉장한 한 획을 긋는 이 상담가가, 치료사가 됐고 그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 없이 우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것마저 왜 우울한 거야 그게?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어떠한 상황도 그 삶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뺏어갈 수 없다는 빅터 프랭클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힘을 주고 무언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빅터 프랭클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결국 우울한 자에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도 우울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고 들어주지만 날 곧 외면할 거야. 나를 놔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판단하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바로잡아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그걸 참기는 너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결국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의 해석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어둠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꿈틀거리는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구나.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때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다는 건 상징적으로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 마음의 어두운 상태를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말을 한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랑 이 밤을 보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같이 있어줍니다. 자, 같이 있어줘요. 우리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갑자기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나하고 이 어두운 시간을 함께 보내줄 사람을 찾게 돼요. 누구는 하나님을 찾고 누구는 사람을 찾고 또 누구는 뭔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이들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두 사람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도 혹시 우리 자녀가 우울하다면 또는 내 남편이 우울하다면 혹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엄마, 그런 아내, 또 그런 믿음의 누구가 될 수 있다면야 더 바랄 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믿으세요?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힘든 자리에 같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견뎌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겨냅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는 엄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울도 또 누군가의 우울도 특히 우리 아이들의 우울도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보고 같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뚱맞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떼어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 밤에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셔요. 이걸 뗀다. 떡을 부순다. 뗀다라는 단어를 보면 부순다예요. 결국 조금 다르게 들어가 보면 이 떡을 부수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의 생각을 부수어라. 너희가 갇혀있는 그 우를 부수어라. 이게 부수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부수어져야지만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려면 이게 부수어져야 돼요. 아까 말한 인지와 인식이 깨져야 돼요. 부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한은 아무리 좋은 상담가, 아무리 좋은 목사, 치료가가 있어도 쉽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진 이 마음, 깨어진 마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헬라어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좋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좋게 말한다. 이 부수어진 마음에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걸 부수면서 축복했어요. 결국 축복해 주시면서 빵을 부수면서 축복하면서 주었다는 얘기는 그 인식, 잘못된 인식, 생각을 깨워주면서 그 다음에 축복,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됩니다. 부서졌더니 와, 축복의 좋은 말을 들었더니 이들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그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드디어 뜨거워졌고요. 그 다음에 굳었던 마음, 굳었던 생각들이 드디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던 그런 우울, 어둠, 이런 좌절, 상실 속에서 풀어지면서 드디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나중에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신 걸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내면 안에, 그 우울 너머에 깊이 들어가 보면 너희 내면 안에 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뭔가 잘 돼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 존재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도록, 그 사랑에 접촉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울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하고 사울은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아는 자고, 사울은 내 안에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만을 갈망한 거예요. 사울의 원래 이름의 뜻이 갈망입니다. 신기하죠? 그랬더니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갈망하는 사울과 다윗은 아버지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말째 걔가 내 아들이 있었나 참?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저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건 말건, 형들이 자기를 그러건 말건 사랑받는 자였고, 더 나아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건 말건,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건 말건 요동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그리고 그 날 사랑했다는 것 넘어 내 안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희망과 생명이, 그 부활, 지난주 부활을 지나고 오늘 여전히 죽을 맛이세요?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건 내 안에 저 내면의 깊은 곳에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부활이든 생명이든 구원이든 은혜든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떼어서 주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네 안에 너를 향한 좋은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울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만날 수 없었던 내 존재의 근원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내 안에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우울은 끝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좋은 축복, 좋은 말들이 공허해요. 들리지 않아요. 딱 저에게 말한 그분처럼 그 성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계속 들으시고 계속 그 안에 있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분명히 뜨거워지시는 은혜가 언젠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온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이 꿈틀거리는 내 저 안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 삶의 길을 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자신에게 온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삶으로 내가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나? 우울해요. 우울한 나지만 우울이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난 거예요. 어떤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에게 온전히 머무르세요. 그게 우울과 화해하는 거예요. 우울을 밀어내려고 하고 싸워서 치우려고만 하고, 여러분이 밀어내려고 하고 싸워서 치운다는 건 뭐예요? 나를 우울하게 한 그 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그 한 일이 다 잘 해결돼야 되면 여러분은 우울증이 끝났다 그래요. No. 또 다른 문제 올 건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이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계속 우울하실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동굴로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머물러 있게 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옆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이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떼는 모습을 통해서 부수어야 되는 내 인식과 잘못된 생각을 부수고 난 다음에는 뭘까요? 그들이 힘을 얻어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결국 다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 가장 어둠의 자리, 가장 좌절하고 상실했던, 절망했던 그 자리로 이들은 다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모험입니다. 그들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끝까지 24장을 읽어보시면 가요.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요. 이때 갈 때는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문제와 동떨어진 여러분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여러분의 그 좌절, 하나님 없는 생각이요.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아이들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좌판에 앉아 계시는 그분도 여러분처럼 좌판에 앉아 있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될 특권도 있고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되고 그분은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군가 암을 앓았습니까? 나도 암 걸려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요. 그걸 깨셔야 돼요. 그게 부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완벽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야 되고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의 엄마와 아내는 있냐고 물으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꼭 그래야 돼요? 얼마나 잘못된 인식과 생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움직여주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은 우울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부서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떡을 떼서 부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게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지행동의, 그러니까 인지치료를 만든 사람이 그 우울증에서 그 인지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적 사고방식이래요. 상황이 이래서 그래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 내 생각이 부정적이어서 그러는 우울에 걸린 사람 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울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론백 이 창시자는, 인지치료의 창시자는 아니다. 그들의 첫 번째 증상은 부정적 사고방식이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타인도 포함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사고방식, 타인을 포함한 세상에 대해서.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의 원인이지 막상 벌어진 일들은 누군가는 그걸 뚫고 나가야 될 모험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약 먹고 있는 분들에게 책임은 너야. 제가 그 말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인지를 바꾸자고 부탁하는 거고, 바꾸자고 우리 주님이 24장에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바꿔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론백이 쓴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울증 환자는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본다.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처리하고 현재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믿는다.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들을 생각을 바꿔놓자 얘기한 게 바로 아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빌립보서에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인가요?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 오죽하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라. 그게 너의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우리는 견고한 진, 아이고 그 인간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은 정말 억세게 말 안 들어. 견고한 진이야. 얘기하죠. 견고한 진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을 얘기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갖고 가라.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미래를 보는 시선,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 보이던 세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갑자기 총천연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똑같은 나뭇잎인데 똑같은 꽃인데 이런 표현들 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가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세요? 칙칙해 보이세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칙칙해 보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은 조금 더 심해서 우울증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로 가는 빛이에요. 그걸 겪지 않으면 우리는 내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 우울이에요. 좌절입니다. 상실이고요.
절망이에요. 아까 사울 이야기하다 말았죠. 사울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고 다녀요. 자기 이름처럼. 그런데 천천히요, 만만.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니까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내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우울이 심하면 공격성이 돼요. 대표적인 우울 환자가 성경에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할 때 사울을 듭니다. 공격성 우울증은요, 더 무서워요. 이게 막 해해요. 자기 자신도 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가 나귀 새끼 찾으러 돌아다닐 때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 사랑으로 무슨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됐다. 그 정도로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인식만 바꿀 수만 있었다면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내 내면의 본질, 내 안의 성전, 그 내 저 깊은 우울을 통과하고 들여다본 내 안에, 내 존재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이 시간들을 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구멍 뚫린 손을 봐라. 자, 부활했어, 나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부활한 나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바로 그다라는 그 헬라어에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본질이에요. 내가 바로 너의 본질이다. 부활한 내가 바로 너의 내면이고 바로 너의 본질이다. 그 생명이 바로 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뭘 얼마나 연봉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애가 어떻고,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까? 그거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들 내가 두고 가도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요. 우리 엄마 다 두고 가셨거든요. 저 그 다음 날부터 밥 먹고 다 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구멍 뚫린 손을 만지게 하면서 부활한 그 나를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본질이다. 내가 바로 너의 내면이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안 와요. 딱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이제 드디어 부활한 분을 얘기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케이, 그것도 좋은 해석이지만 원어로 보면 내가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존재를 있게 한 근원이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야. 거울 보면서 계속 그러세요. 나는 나다. 얘기하세요. 이 얘기 뭐예요? 나는 내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왜요? 나는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우울증은 아니잖아요. 왜 내가 우울증이에요, 여러분은? 왜 우울증하고 여러분을 동일시합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감기가 왔다 가듯이 우울증이, 우울감이, 기분이, 우울한 마음이, 생각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따 왔다 갈 때 힘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갈 때 내 존재의 근원 대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다른 눈으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간다면 날마다 희망이고 날마다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또 올 거예요.
그럴 때 또다시 우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처음의 우울로 내 존재의 근원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르게 보는 인식과 생각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존재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활을 살 수 있어요. 왔다 갈 거니까. 믿으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떠고 어떠고 어떠해도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울을 통해서 우울한 마음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회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보십시오. 다르게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이 무엇인지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생각도 들어보세요. 상황에 묶인 생각을 부수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상황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항상 상황에 묶여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를 못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얼마나 겁먹은 자들인지 우리는 상황에 묶인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묶인 생각을 깨부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놀라운 영적인 기회이고 축복이고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마른 눈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젖은 눈에 보인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슬프니까, 우울하니까, 눈물 흘려보니까 인생이, 삶이, 내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울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울하지 않은 저는요, 한 대 맞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깨부수면서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건 바로 예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와서 찬양하면서 가사가 내 시선을 바꿔놔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시선을 바꿔놔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도록 돕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어느 순간 어떤 가사,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누군가의 안아줌이 무언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예배는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막 분주하게 지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딱 내 삶의 시선을 뒀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여기 카라팀이 여기 쓰는데 지금 10년도 넘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재에도 한 15년 서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 되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그만두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만둘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대요. 단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에요. 결국 내 자신의 상황과 우울과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 힘듦이, 어려움이 사그라들 때, 그게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 이 어둠이 뿌리는, 좌절과 우울이 뿌리는 그 독이 걷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